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SF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8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긴이라는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참 보루이자 소망인 이 경양교회를 섬기며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매주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주 경양의 주일 강단을 힘있게 지키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족과 우리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와 이 교단과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교회와 교단 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30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과 능력이 바라게 하시고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힘있게 달성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로 예배합니다. 오늘날 인권과 평화의 가면을 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사회와 이 나라는 물론 기독교계와 선교지까지도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키고 개혁주의 신앙의 진리를 파수하는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총장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교수 사역에 깊이와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선지 생도를 육성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세계 각곳에 있는 신대원 분교도를 지켜주시고 현지인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물질의 뒷받침이 너무나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작정하거나 실행치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살펴주시어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2018년 일반 회원 5,000명, 특별 회원 80명, 기업 회원 60곳, 후원 목표 3억 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의 성도님들의 동참 속에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시어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문화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씨앗과 그루터기만 있다면 새로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이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하는 많은 체험과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임역원들이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영철 목사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맡으신 제네바 신대원 교수 사역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이 경향의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들이 차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후에 특별 순서와 대학부 SFC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후원의 입력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입학이 허용됨을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분명히 선서합니다. 나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개혁주의 신학 체계에 따라 학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 신학교가 고신대로 인가받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 가운데 성도 간의 불신법정 앞에서의 소송이 가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고신대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제네바 신학대학교의 전신이었던 고려신학교, 그렇죠? 예, 고려신학교는 반고소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이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학교고 신생학교라고 도서관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국내 서적과 해외 원서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열람실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밤늦게 이제 새벽에라도 와서 이제 책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책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책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고 바른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신대원 교수님들에 비해서 우리들만의 독보적인 색깔, 그리고 그것은 곧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에 있고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더 저의 그런 신앙의 노선에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또 교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지식이 확장되고 개혁주의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정립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다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분한테 상당히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죠. 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헌신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꾸준히, 그리고 많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더욱더 이렇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들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편안한 잠자리와 따뜻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무엇보다 365일 열려있는 교수님과의 1대1 상담 시간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만의 자랑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학년 모임과 체육대회, 학생 수련대회 등 교내 행사를 통해 친교하고 매주 경건회와 수요 예배로 꾸준한 은혜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비상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크게 쓰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인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제가 27절 상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대학부 SF 찬양대 찬양이순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년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제가 이렇게 고려신학교에 다시 이렇게 복직을 해서 경량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하는 그 2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말씀에 이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네바 신학대학교 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죠?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가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아니함.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것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 메시지는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27절에 바울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르고 또 다른 성품과 기질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일심으로 협력하고 계십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이룬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지 그 좋은 예를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5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중풍에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협력을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매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협력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영의 구원도 함께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한 친구를 위해서 협력한 그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고 협력하여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사람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두 번째입니다. 2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은 핍박하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빈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것을 시킬 때 거절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절을 하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그래 너 잘났다 한번 두고 보자. 기회만 되면 언제 한번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비록 따돌림을 당하겠지만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불안한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또한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세상과의 충돌 없이 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빈거가 아니라 아마 멸망의 빈거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지치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고 저 담대함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표징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들에게는 바로 멸망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모두가 일심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는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것이지 이미 이루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물이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을,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면,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강물이 갈라지고 나서 걷는 거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그냥 가는 길이죠. 그냥 사는 거리죠. 갈라놓은 거 누가 못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로 8절까지 이 석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깨닫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당부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제 자기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기까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차세대 지도자를 따르게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8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짧은 세 구절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 이 8번씩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뭐 두려워할 것이 뭐 있나? 뭐 믿음을 갖고 가면 되는데 뭐 앞길을 하나님께서 척척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려운 일이, 대적하는 일이, 우리를 떨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던데요. 뭐지 다 잘 풀리고 뭐 까부는 놈도 없고요. 뭐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데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뭐 주문해 오듯이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말이죠, 손 비비고 하면 뻥 나타나서 주인이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보니까 나는 형통한 길을 걷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고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말이죠. 사실 믿음의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각오하고 애씀이 있어야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정해놓은 시간 종교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 아닙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그리스도인의 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정말 하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이 따로 온다고 그랬는데요. 뭐 안 오면 잘못 간 거 아니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위의 현실의 환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쪽에 내 인생을 걸겠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이 오히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가시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실상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거나 의심하는 나약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2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또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검은 보화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뭘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고난이 오고 박해를 오고 뭐 이래가지고 뭐 겁이 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따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고난은 싫고 은혜는 좋지 않습니까? 은혜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37절로 40절에 보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결과가 이거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게 그 대가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엔딩 되는 구절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약의 요업이 2배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2배의 축복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보면요, 비참하게 끝나요. 신앙생활의 끝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걷게 하는 죽음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차 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과 함께 받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박해와 조롱과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께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겪어야 할 필연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만 겪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이 사람들의 그냥 이스라엘 역사고 그때 그 당시 역사고 그 역사의 어떤 그냥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그 직분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입니다. 30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 믿음의 선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누구나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싸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온다는 확신입니다. 뭐 이럴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안 한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같은 일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따르던데요 하면 길 잘못 들은 것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이 잘못 적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 바요 듣는 바니라, 이것은 뭡니까?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들었다 봤다, 이것은 체험했단 말이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럴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오하라 이 말씀입니다.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해야 되겠죠. 각오해라 이것이죠. 그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병장수 말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요즘은 일병장수라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데가 하나 있어야, 그죠? 그것 때문에 늘 몸을 조심하고 돌아보고 검진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뭐 웬만한 병은 안 가고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병장수라는 말이 더 건강하게 산다 뭐 그런 뜻으로 통합니다.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니고, 그죠?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로는 대인관계 때문에, 때로는 학업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 때문에, 또는 부끄러운 일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서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 중에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저 여기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많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신앙생활 이제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한 차원 좀 높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죠?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뭐 사업 잘 되고, 기도해서 자녀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그저 구하는 이것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뭐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랑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온통 어떤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떤가 하면 물질로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게 할까, 뭐 거기만 온통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은혜는 은혜대로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하는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한 걸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뿌듯해 하고요. 오늘 성경 몇 장 읽고 오늘 기도 몇 분 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 다 한 걸로 혼자 뿌듯해 합니다. 그거 뭐 얼마나 혼자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걸 무장을 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세상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을 신앙생활 끝, 나는 할 것 다 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 했으니 나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이쁨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 말이죠. 협력.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서로 협력하는 것, 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것.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낸다든지 물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죠. 남는 물질 하는 것이 아니고 남는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떼어놓을 그런 시간과 물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협력하고 담대하고 고난을 감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은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플까 두렵고, 물질이 없어질까 두렵고,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고, 사업이 잘못될까 두렵고.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없음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도 우리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 한 번쯤 우리의 걸어온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갈등하고 한 이것이 과연 이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는가, 세상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죠? 사업이 좀 안 되고 건강이 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붙이면 잠을 못 자고 침이 마르고 말이죠.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땅을 치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협력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될 것,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 때문에 잠 못 자고 침이 마르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 몇 번이나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온다고 약속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심으로 한뜻으로 서로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제네바 신학교 후원회 여러분, 2018년 올해는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교육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집사회 척사대회가 지난 주일 우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정원재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 집사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본 척사대회를 비롯하여 더욱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집사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어린이 선교원 제22회 졸업식 및 수료식이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 제2성전에서 원감 이윤숙 전도사님의 사회와 원장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도와 신앙교육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삼겹살 파티, 세비식, 졸업생과의 만남, 신입생 발표와 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150여 명의 운동원이 참석하여 즐겁게 교제하였으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맛있는 간식 찬조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향의 대학생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3월 5일부터 개강합니다. 4개 과목으로 개설된 학기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제23회 경향어린이 선교원 입학식이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종희 장립집사, 박순자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경수 군과 황현우 집사, 박경래 집사님의 일녀, 신부 황신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여의도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교회 식당은 이번 주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다음 주일부터 정상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새소식반 개강감사 모임,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이 상일 늦은 시간까지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만 나누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늘 우리의 목표와 뚜렷하며 우리의 행보가 일치되는 가운데 우리 경영을 40몇 년 동안 이끌으신 주님, 우리 경영의 성도를 하여금 또 오늘 밤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경영교회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얼마나 요긴하고 크게 들어 사용하신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린 모든 우린 기쁨의 찬송과 또 특별 찬송과 또 이 시간 드리는 물질의 예물까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는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이 예물이 가볍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올 한 해 이제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데 또 우리 경양교회와 또 교단산하 교회들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후원함으로써 주님께 주신 이 큰 선물, 이 선지학교를 더욱 알차게 부흥시켜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내내 학교 재정 운영에 아무런 어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가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전도와 선교에 협력하며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감으로써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후원회와 교단사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